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라옵게는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뜻하시는 일관된 뜻이 있습니다. 홍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당시의 우기철 홍수기에 흐르는 강을 가를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단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 곁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맞추어서 처신하는 강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상조차 못했던,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 보여집니다. 가만히 있던 물이 내가 한 걸음 앞에 가면 물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누가 감히 흐르는 강물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리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건축할 때 바깥으로 약 15도 각도 기울여서 비스듬한 각도에서 성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허물어질 때 안에 있는 아군보다는 적이 많이 죽게 그렇게 공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빈틈없는 토목공법을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위해 쌓아놨던 모든 돌들이 밖으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다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아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성벽들이 아군들이 희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걸쳐 보여주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져 보였습니다. 누가 감히 안으로 성이 무너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물로 피를 변하게 하고 온 땅에 개구리가 범람하게 하고 티끌이 이로 변하고 파리가 만연하고 가축들이 돌림병이 들어 모두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고 많은 사람과 짐승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짐승과 이스라엘 사람은 악성 종양이 나서 죽지 않았습니다. 우박이 내려 산지가 초토화되고 메뚜기가 땅을 덮어 황폐화시켰으며 흑암이 3일 동안 있었고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자연의 변화무상을 인간이 감히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낄 수나 있었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9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는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달지 못하느냐. 바람, 구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그 근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아실 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 지혜로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다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행할 줄을 알고 있다는 것. 그런데 아직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를 재조명해 보여주십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헛된 영광에 주의하자 이 말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능력을 행할 때마다 사용했던 지팡이를 보고 관심을 두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민족을 이끄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 이것을 보고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며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권능을 봐야 한다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모세라고 하는 인간을 보고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따른다는 것. 그러나 그 모든 영광,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 그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시작되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영광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은 서로 노엽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어부지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한쪽은
심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장 무거운 죄는 타인이 화를 내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권칠하고 언변이 좋았던 압살롬, 늘 자신의 유익을 감추고 이중적 화법으로 빠져나가려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압살롬은 결국 공정치 못한 일로 인하여 종말을 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사람의 눈길보다, 사람의 눈총보다 나의 등 뒤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눈총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여움 뒤에는 사람은 항상 복수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화평을 누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자는 결코 사람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한다는 것을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터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질투로 인해서, 권모술수로 인해서 지금은 위기를 받지만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과 묵상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노엽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아가면 주께서 모든 행사를 경영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뜻과 주의 경영이 함께하는, 그리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뜻은 서로 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현대 싸움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합니다. 현대에서 가장 무섭고 더럽고 지저분한 다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하기 싫어서 늘 집니다. 늘 당합니다. 그러나 당한 만큼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는 대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늘 그들에게 권면하고 충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다툼이 있습니다. 하만이 만든 올무, 아주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바꿔버렸습니다. 성패는 확연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에서 하만이 다 이길 것 같아요. 그 종말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갈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괴롭히는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다툼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만든 모든 올무와 기만을 하나님께서는 다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사울왕으로 인하여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재물을 이용하여 다 넘어가게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패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게 보여줍니다.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다툼이 있습니다. 이 미묘한 사건을 통해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심령도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늘 신앙의 바탕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지혜와 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겨보십시오. 시기, 질투, 그리고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신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녀들이 다툼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자녀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전제와 전지와 전능과 권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바로 그곳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예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령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헛된 영광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들 뭘 하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인터넷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필요한 땅과
가난한 사람이 죽어서 필요한 땅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자가 죽어도 필요한 땅은 3평 정도고 가난한 사람이 죽어서 필요한 땅도 3평 정도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의미는 각자 생각하는 대로 다른 의미가 나오겠죠. 그러나 결국은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헛된 영광을 위하여 구하여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 또한 헛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압박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의 영광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우리는 헌신과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헌신과 열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하게 해주겠다는 보증입니다. 그 보증을 우리는 헌신과 열정으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듣고 느끼고 그리고 본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과 열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친척과 그리고 우리의 지인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헌신과 열정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우리는 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열정의 기본은 헌신과 열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보다 주께서 원하시는 영생 복락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그는 말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보다 주의 영광을 먼저 구하여 주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복되고 귀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